제가 청소년 때 교회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기도 모임을 하게 되면 그때 자주 불렀던 찬양 중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날도 이제 저녁에 토요일인지 언제였는지 저녁에 친구들하고 교회에서 모여서 같이 기도회를 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그날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안 돼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손 들고 막 눈물 흘리면서 은혜를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회를 다 마친 다음에 보니까 그때 우리 아빠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셨거든요. 우리 아빠가 기도회 때 이렇게 와서 이 녀석들이 뭔 기도하나 이렇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기도회가 끝나자마자 우리한테 한마디를 하셨어요. 야, 이 녀석들아, 앞길이 구말리 같은 녀석들이 맨 내일 일은 난 몰라요냐? 이제부터 니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금지곡이야. 좀 니네 나이에 맞게 그런 찬송도 좀 불러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기도회를 인도했으니까 좀 무안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15, 16, 17 된 녀석들이 내일 일은 난 몰라 정말 앞길이 구말리 같은데 그 찬송하고 있으니 기왕이면 걸어가세라든지 빛의 사자들이 이런 거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부터 지금까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금지곡이라서 안 불렀어요. 앞으로 저도 살 날이 구말리 같아가지고요. 그런데 요즘 내일 일은 난 몰라요랑 비슷한 찬양이 자꾸 입에서 흥얼거려지더라고요. 처음 이 찬송을 들었을 때는 야, 찬송 가사가 희한하다. 왜 희한하냐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게 무슨 트로트 가사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계속 부르니까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번 주 금요일도 부르고 지난주일 오후 예배에도 우리 드림이가 혼자 솔로로 했던 거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뭐가 그렇게 고단한지 뭐가 그렇게 힘겨운지 이제 15살짜리 된 중학교 2학년이 고단한 인생길 하는데 웃기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힘겨웠을까. 유튜브에서 이 고단한 인생길 이번 한 주간 내내 들어봤어요. 이 사람이 부른 것도 들어보고 이 집회에서 부른 것도 들어보고 이 사람이 부른 것도 들어보고 했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찬양 집회에 모여가지고 고단한 인생길 하면서 막 눈물 줄줄 흘리는 거 보니까 저도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어떻습니까? 정말 고단합니다. 아빠는 아빠대로 고단하고 엄마는 엄마대로 고단하고 자녀는 자녀대로 또 고단합니다. 전도하다 보면은 간혹 너무 바빠서 교회 오고 싶은데 못 온다는 분들 간혹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교회 오기 싫으니까 핑계대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핑계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 다음 세대에 복음 전해야 된다. 그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면 다음 세대들 너무 바빠요. 교회 올 시간이 없어요. 예수 믿는 우리 어때요? 우리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바빠요. 예전처럼 예수 믿는다고 잡혀가고 순교하진 않지만 어쩌면 그 예전보다 더 무서운 적들과 우리가 싸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 그 어느 때보다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렇게 찬양하는데 이 찬양 가사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는 부족해요. 함께 하시되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을 지배하시고 내 삶의 주인 돼 주시고 내 삶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지 우리가 이 고단한 인생길 좀 힘있게 능력 있게 신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출세해 보겠다고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후에 자기들 살겠다고 자기 목숨 보존하겠다고 3년 동안에 쫓아다녔던 예수님 다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 받으니까 능력이 나타납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였던 그 핍박자들도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부인할 수 없어 하는 역사가 그들 눈앞에서 일어났어요. 자기만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제자들 보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경쟁자를 누르고 자기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또는 왼편에 앉아서 권력을 휘두르고 싶어가지고 별짓 다 했습니다. 장성한 그 사람들이 자기 엄마한테 청을 넣어가지고 엄마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박하산병 사들고 왔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날에 내 자식 중에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좀 앉혀주십시오. 사바사바 했잖아요. 그랬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니까 자기만 알았던 그 사람들 눈에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들어옵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을 처음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수없이 성전을 올라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자마자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서 걸으라 라고 외치니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의 현장에 모여들었어요.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40여 세나 된 이 사람이 매일매일 성전에서 구걸했으니까 아마 이 사람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성전에 올라오는 모든 유대인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성하게 됐어요. 벌떡 일어났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베드로가 누굽니까? 자기가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베드로는 자기를 주목한 사람들에게 안진뱅이 일으킨 거 내가 아니야. 나 주목하지 말고 예수님을 주목해. 자기에게 쏟아지는 영광, 자기에게 쏟아지는 그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그 이름의 능력이 안진뱅이를 고쳤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우리가 알던 베드로 맞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성령의 능력이 들어오면,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났어요. 백성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기적이었던 이 사건이 지도자들에게는 걸림돌이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세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어떻게 했다고요? 싫어했대요. 그럼 왜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이 일을 싫어한 겁니까? 백성들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좋아하는데 왜 지도자들은 이 놀라운 기적을 싫어했을까요? 누가 고쳤든지 간에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 좋은 일 아닙니까? 게다가 성전에 들어오는 입구에 매일매일 안진뱅이가 앉아서 구걸하고 있으면 그거 미관상도 보기 안 좋고 어떻게 보면 골칫덩어리였을 거예요. 쫓아내지도 못하고 그냥 두자니 자꾸 신경 거슬리고. 근데 그런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켰으니 좋은 거 아니에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나서 평생 불교의 몸으로 살던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야 이거 봐라, 하나님의 능력이 이 사람을 고치지 않았냐. 그러니까 빨리 성전에 올라와. 선전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들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좋아하지 않은 게 아니라 싫어했습니다. 2절을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싫어했다는 말은요 감정적인 말이에요. 기분 나쁘다는 말입니다. 불쾌하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오는 겁니까? 9절을 보면은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착한 일이라는 말이 나와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무슨 일을 했다고요? 정말 착한 일을 했어요. 평생 안진뱅이로 살아가야 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으니까 얼마나 착한 일을 했습니까? 지도자들도 이게 착한 일이라는 거 알았습니다. 그런데 싫어했어요. 왜 착한 일을 싫어했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요, 이 지도자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의 공통된 신앙은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2절을 보면은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라고 말합니다. 이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크게 두 종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예요. 마태복음 강해 때, 수요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센파, 열심당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두 부류인데 그 중에서 사두개인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기득권층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기적도 믿지 않고 내세 천국과 지옥도 믿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현실주의자였어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이 시간, 이 한 세상 내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에 로마에 철저하게 타협하면서 성전을 중심으로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켰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나는 누구보다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왜 시끄럽게 하고 왜 귀찮게 해? 왜 문제 만들어? 예수고 뭐고 부활이고 뭐고 필요 없어. 나만 편하고 나만 누리고 나만 가지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 만들지 마. 다 귀찮아.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는 이들의 자존심 때문에.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요, 성전 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전은 제사장, 사두개인들, 성전 맡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이었어요. 이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면서 제사를 집례하면서 백성의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그 중에 최고의 책임자는 대제사장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안진뱅이를 누가 고쳤어요? 대제사장이 고쳤더라면, 야 이거 봐라, 내가 하나님께 능력받아서 이 정도야 하고 막 자랑을 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을 텐데 누가 고쳤어요? 베드로가 고쳤어요. 만약에 대제사장이 했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백성의 지도자였던 대제사장은 40여 년 동안 이 사람이 와가지고 구걸하는 동안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찌질이, 겁쟁이, 도망자, 철저하게 비주류였던 베드로가 그것을 해낸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대제사장의 체면이 완전히 땅으로 떨어져 버리고 베드로가 이랴 스타가 돼버렸어요. 7절을 보면 대제사장의 속마음이 나타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너희들 나한테 허락 받았어? 너희들 누구 맘대로, 내가 이 성전의 주인인데, 내가 이 성전의 최고 책임자인데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이런 일 했어? 말하자면 그런 얘기예요. 이 제사장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체면이에요. 이 사람이 살아나느냐 죽느냐, 이 사람이 고침받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체면이 중요해요. 안진뱅이가 고쳐진 거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에게 정말 중요한 건 자기 자존심 구겨진 거,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잡아 가뒀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일들 있습니다.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 그거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잘못한 것도 없고 착한 일 했는데도 고난 당합니다. 교회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거 없어요.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복지, 교회가 아무 일도 안 하면요 꽉 막혀버려요. 자원봉사자들의 60% 이상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자원봉사 기관, NGO의 대부분 기관은요 기독교 계통이에요. 사립학교의 대부분 기독교 계통의 학교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장기이식이라는 개념도 없을 때 장기이식본부, 장기 기증하는 그 일을 누가 시작했냐면 목사님이 시작했어요. TV에는 김수환 추기경이 돌아갔을 때 장기 기증을 해서 천주교에서 그런 일 많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왔지만 사실은 그 장기 기증 운동본부 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먼저 했어요. 헌혈도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해요. 교회들마다 주일날 예를 들면 창립 기념주일 때 헌혈차를 아예 불러다가 교인들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봉사한다고 다 헌혈하고 가라고 그래가지고요. 예배 끝나고 나면은 헌혈차에 줄 서가지고 들어서 헌혈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NGO들 돕는 단체들 보면요 대부분 다 기독교 기관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한 거예요? 왜 그렇게 교회가 욕을 먹고 비난을 당하고 손깍질 당하는 겁니까? 잘못한 거 없고 착한 일 했는데도 고난을 당해요. 왜요? 세상이 우리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가치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교회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사들이 욕먹을 짓 한 것도 있기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교회가 자꾸 커져가고 교회가 자꾸 헌금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하나님이 돼버려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야 되는데 교회가 성전이 돼버려가지고 건물 세우는데 교회가 난리를 부리고 이런 부분들 분명히 잘못한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은 세 발의 피 그래요. 그런데도 삶의 가치와 생각이 다르니까 세상으로부터 욕먹어요. 왜요? 우리를 시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매일 잘못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어쩌다가 잘못하면 가만히 놔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걸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에이 내가 이렇게 해서 뭐해 하면서 그만두고 싶을 때도 때로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종종 그런 상황 당하지 않습니까? 좀 더 잘해보려고 하면 생각하지도 않은 고난이 내게 닥쳐와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평안하다가 내가 정말 은혜 받고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 제대로 믿어야지 결단하면 그때부터 어려운 일들이 막 다가옵니다. 막 다가와요. 제가 알던 어떤 집사님이요. 보험 영업을 하는데요. 그분은 희한하더라고요. 그냥 앉아서 전화로만 영업을 하는데 한 달에 2천만 원 이상 월급을 받아요. 2천만 원 이상 보험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2천만 원 이상 월급을 받아요. 희한하더라고요. 도대체 그래서 저는 맨날 다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니래.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전화로 영업을 한대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부인 때문에 교회 나와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서리 집사 직분을 받더니 내가 좀 그래도 서리 집사가 됐는데 우리가 생각할 땐 서리 집사 아무것도 아닌데 교회 오면 다 집사님으로 불러주잖아요. 집사 아닌데도. 근데 그 사람은 그게 마음에 짐이 됐나 봐요. 거룩한 부담으로 다가왔나 봐요. 그러더니 자기가 11조를 해야 되겠다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 11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제대로 믿어봐야지 결심을 하고 11조까지 하고 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돈을 더 잘 벌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갑자기 막 희한한 일들이 닥쳐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세금 계산하는데 세금 낼 때 세금 계산을 하는데 이게 뭐가 잘못돼가지고 세금을 엄청 때려맞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못한 거 없는데도 희한하게 일이 꼬여가지고 세금을 엄청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자 입장에 생각할 때 하나님 이 사람 좀 잘 좀 해주시지. 이 사람 좀 이런 문제가 있더라도 이런 잘못을 했더라도 하나님이 좀 풀어주셔야지. 어떻게 잘못한 게 없는데 이렇게 만드십니까? 그런데도 그거 다 이겨내더라고요. 그러면서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한테 이런 고난들 다 주시고 이게 하나의 통과 의례 같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고단한 인생길. 예수 믿으면 평안하고 형통하고 앞길에 대로고 쫙쫙 열려야 되는데 고단한 인생길. 하루하루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렇게 찬양을 한 것처럼 정말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소망해야 돼요. 간절히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베드로와 요한 초대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이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도구로 영광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단어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 모습은 역동적이고 그리스도인들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이런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됐고 역동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우리의 신앙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을 말할 때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5천 명이나 변화시키는 이 하나님의 능력 언제 체험하게 됐습니까? 복음을 말할 때입니다. 2절과 4절을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백성들에게 담대히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예수 믿은 사람이 성인 남자만 5천 명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땅의 능력이 아니고 하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입니다. 지옥 가는 영혼 천국으로 끌어내는 능력이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능력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복음을 말하세요.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을 똑같이 체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말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웃음치료라는 게 있어요. 저는 매스컴이나 아니면 기독교 신문에 웃음치료 또 기독신문에 보면은 웃음치료 배우라고 하는 게 이 광고가 많이 나와가지고 도대체 웃음치료가 뭔가? 제가 생각할 때는 웃음치료 하면은 막 사람들을 웃겨주고 막 그러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진교회 권사님 한 분이 웃음치료를 배우신 분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갑자기 수요 예배 시간에 설교하시다가 말고 권사님 잠깐 나오셔가지고 웃음치료 잠깐 하고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 나오시더니 뭐 웃기지도 않고 다짜고짜 여러분들 저를 따라 웃으세요 하면서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자, 이번엔 그냥 웃지만 마시고 박수를 치면서 웃으세요. 저 뒤에서 저게 웃음치료야? 근데 다들 목사님부터 와 하면서 막 따라서 웃는 거예요. 그게 무슨 치료래요? 뭐 이게 뭐? 그래 들어가시더라고요. 그게 웃음 치료래요. 이게 뭐야? 그랬는데요. 제가 교대원 다니면서 교육대원 다니면서 배웠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뇌를 만드실 때 우리 뇌는요, 우리가 진짜로 웃는지 아니면 그냥 억지로 내가 그냥 가짜로 웃는지 판단을 안 한대요. 내가 웃으면 뇌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내가 정말 기뻐서 웃는다고 받아들인대요. 내가 지금 와 하고 이렇게 억지로 웃어도 야, 최 목사 지금 굉장히 기쁘구나. 그래가지고 뇌가 야, 지금 나 기뻐. 그러니까 온몸에다가 나 기뻐, 너희들 기뻐해, 너희들 좋아해, 웃어, 막 그런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을 때 나오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온몸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웃음 치료래요. 실제로 신경학계에서 발견한 바에 의하면 뇌 속의 언어 중추 신경이 다른 모든 신경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말 속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점점 건강이 악화되고 있어. 나 맨날 아파. 나는 건강이 맨날 악화되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은요, 바로 모든 신경들이 그 메시지를 받아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야, 우리 이제 약해지도록 준비해야 돼. 우리의 중앙전달센터에서 지시가 왔어. 나 약하다고. 나 이제 곧 죽는다고. 그러니까 빨리 약해져. 이렇게 신호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신체 상태가 약해지게 조절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강해. 나는 맨날 건강해지고 있어. 나 맨날 날씬해지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체가 실제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날씬해지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해봤는데 그렇게 받아들인대요. 그렇게 받아들인대요. 맨날 마지막 20세만 보면서 저 마지막 20세가 떨어지면 나도 죽지. 그러면 마지막 20세 떨어지는 거는 내 생명과 아무 상관없는데 진짜 죽는 거예요. 저 마지막 20세가 떨어지면 나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변화되려면 먼저 우리의 언어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말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아요. 인간의 말에도 이런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말할 때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리라, 이 믿음의 말을 아합에게 선포하고 난 다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갈멜산을 기도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 거야. 내가 주의 종이 된가?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로써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한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체험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말할 때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10년도 훨씬 넘은 것 같아요. 그 책을 읽은 지가. 근데 여러분들 그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하늘에 속한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쓴 사람은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 윈 형제라는 분인데요. 지금도 살아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 책의 간증입니다. 중국 지하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가 되니까 이 중국 공산당 그 당국이 체포해서 이 사람을 감옥에 가뒀어요.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윈 형제에게 감옥에서 기도하는데, 야, 일어나라, 나가자, 그러시더래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이 사상범이에요.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중국 당국에 있어서 최고 1급 범죄자예요. 감시가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꽁꽁 닫혀 있는 그 감옥 안에 있는데 윈 형제에게 일어나, 이제 나가자,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려고 일어났더니 감옥 문이 열리더래요. 감옥 문을 열고 나갔어요. 그러면 지키는 간수들은 어떻게 해요? 네? 감옥 복도를 걸어서 이렇게 나가는데 이 사람을 아무도 못 보더래요. 그 희한하죠? 아무도 못 보더래요. 그래가지고 걸어가지고 갈 때마다 감옥 문 열리고 그리고 감옥 입구 운동장 있잖아요.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감옥 그 정문까지도 문이 철컥 열려가지고 나갔더니 차가 기다리고 있더래요. 하나님께서 윈 형제 감옥에 있을 때 나가자 하는 그 순간에 예수 믿는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야, 너희들 빨리 지금 윈 형제 데리러 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이게 뭔 일이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라고 하니까 감옥 앞에 차 대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윈 형제가 감옥 문 열고 그냥 이렇게 나오더래요. 그리고 그 차를 태워가지고 일단 숨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너 서독으로 갈 거야. 아직 독일이 통일되기 전이에요. 서독으로. 어떻게 가요? 비행기 타고 갈 거야. 걱정하지 마. 어떻게 해요? 비행기 타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여권 만들어야 되죠. 비자 받아야 되죠. 출국 심사 해야 되죠. 탈옥한 사람이에요. 1급 범죄자죠. 잘못한 거 없는 범죄자. 얼마나 이 사람을 찾으려고 난리를 쳤겠습니까? 그런데요, 비행기표 구해가지고 여권 만들어가지고 출국 심사 통과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서독으로 갔어요. 서독에 가서 망명 신청이 허가돼가지고 지금은 독일에서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믿어지세요? 이게? 솔직히 말해보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듣고는 계시는 거죠? 안 믿어지죠? 저도 안 믿어져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서독이라고 말하면 옛날 사람이네요. 지금 독일에서 살면서
중국 지하교회에서 일하고 있어요. 안 믿으려고 해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증인이 살고 있으니까요. 거기서요.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이 놀라운 기적의 간증들 얼마나 많이 쏟아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도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 전하면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요. 그러나 순종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순종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순종해서 핍박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자신들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체험했어요. 여러분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해서 우리 모두 그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할 때 능력 있는 삶을 삽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총장이었던 하비 콕스가 하늘로부터 오는 불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21세기는 많은 과학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인터넷, 전자공학, 물리학 이런 게 발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점점 쉬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교회가 앞으로 계속 어려워질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다 보면 교회가 점점 침체되는 거 아니냐, 이 교회의 종말이 올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사람들이 합니다. 그런데 하비콕스는 하늘로부터 오는 불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애당초 교회는 성령 운동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것은 사회학적이고 정치학적이고 무슨 세계 변화와 관계 있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 이로 인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또 교회는 부흥하는 것이다. 하비콕스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신학적인 차원에서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하나는 성령 체험과 함께 원초적인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원초적인 신앙이 뭐냐면, 예를 들면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라는 단순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난다라고 그냥 따지지 말고 믿는 믿음이 원초적인 신앙이에요. 누가 죽을 병이 걸렸다고 해도 기도하면 낫고 하나님의 뜻이면 병을 이길 수 있다고 믿는 거, 이게 원초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 체험과 함께 해방의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나 혹은 자기 자신이나 욕망이나 두려움이나 세상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모든 삶의 문제로부터 성령 충만함 받으면 내가 완전히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그 영이 자유하고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용기의 사람이 되고 소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세계 교회를 보면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오순절 계통, 순복음 계통의 교회들은 여전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성장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공회 앞에 섰어요. 이 공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한 장소입니다.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그 자리에 세워놓고 안진뱅이가 낫게 된 이유를 신문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그때 베드로가 자신을 신문하는 공회원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람들에게 조금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10절부터 12절이에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지금 신문 받는 자리에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 자리에서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비굴해하지 않고 오히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빨리 예수 믿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알던 그 베드로가 맞습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제자들, 죽을지도 모르는 이 환경을 이기는 능력과 기탄 없이 말하는 지혜와 담대함에 관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 말 잘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원래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했어요. 마태복음 10장 17절에 19절에 보면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성령 하나님께 충만하게 임하시면 우리가 전할 말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위협해서 말하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제가 이 말씀을 20여 년 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가슴이 불타오르는 것 같아요. 야,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그렇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지.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바라보고 환경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지. 맞다. 가슴이 불타오르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존재의식을 갖고 사는 거,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보름스라고 하는 의회 앞에서 재판을 받았어요.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자리였어요. 루터가 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외마디 말을 했습니다. 정말 유명한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딱 한마디 했어요. 사람 앞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일 거라고 나 믿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루터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어요. 사람을 준비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생각이고,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고,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을 갖고 여러분들 삶의 현장을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절한 갈망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걸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19절에서 20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런 갈망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불붙는 것 같은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대요. 불붙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강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뿐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핍박합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속에서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의 갈망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 왕이 명령한 대로 히브리 여인들 남자를 낳으면 다 죽여야 됐어요.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 산파들이 목숨 걸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이런 히브리 산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출애굽기 1장 21절에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 축복받는 그리스도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 인생을 공고하게 삽니다. 순종은 하지만 기쁨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거 의무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행하지 못합니다. 왜요?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주시되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넘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시카고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할 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자리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입장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강사인 무디 목사님이 예배 시간이 돼서 예배를 인도하러 들어가면서 보니까 예배당 입구에서 한 아이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이 야, 너 왜 우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대답하기를 무디 목사님 말씀을 듣고 싶은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막 우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이 이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좋은 수가 있다. 너 내 외투자라 붙잡아. 그리고 이거 절대 놓치지 말고 나 따라와라. 이 소년이 무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거 붙잡고선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지해야 안 해요. 강사 목사님 붙잡고 쫓아가니까 강대상 위까지 올라가지고 여기 앉아서 그 친구가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았어요.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무디의 부흥회가 있었던 그 시카고 그 교회에 새롭게 젊은 목사님이 부임해서 왔어요. 이분이 누굴까요? 15년 전에 은혜를 사모해서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해서 울고 있다가 무디 목사님의 옷자락 잡고 들어가서 은혜 받았던 그 친구가 15년이 지난 다음에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그 자리에 섰어요. 그러면서 처음 설교 시간에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은 그때 무디 목사님의 외투자락을 붙잡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이런 갈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열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열정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은혜를 사모하는 이런 열심이 있습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서 청년대학부 사역하면 제일 유명한 용산에 있는 그 교회. 원래 그 교회 담임 목사님 타락하기 전에 아주 좁은 교회.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용산경찰서의 그 골목길을 돌아가지고 가야지 겨우 교회로 갈 수 있었던 그때 청년들이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본당에 꽉 차도 강대상 여기까지 청년들 다 앉고 그래도 300명밖에 못 앉아. 그러니까 300명 차면은 그 다음부터는 교육관 뭐 여기저기 막 흩어져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청년들이 새벽에 택시를 타고 예배당에 와서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그때부터 막 뛰는 거예요. 왜요? 은혜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앉으려고, 본당에 들어가서 앉으려고 막 뛰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 4시에 문을 열는데 새벽 2시부터 사람들이 줄 서는 거예요. 본당에 들어가려고 새벽 2시부터 줄을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4시에 문 열던 건 3시로 당겼어요. 그래도 줄 서는 거예요. 관리 집사님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도 기쁨으로 문 여는 거예요. 사람들 몰려 들어오는 그런 열심이 있으니까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런 열심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 사모합시다.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그렇고 그런 시시한 삶을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고난 가운데 기쁨이 없는 삶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도 우리는 성경에 일어난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역사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이 내 마음 아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고단한 인생길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합니다. 이 찬송 모르시면 그냥 눈으로 따라 읽으셔도 됩니다. 저도 잘 못 부르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함께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찬양합시다.